8절부터 23절까지만 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탄절 예배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셨으며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약속에 있었는지를 알아 우리가 또한 주님을 본받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결론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근데 인상들은 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정말 즐거운 얼굴로 웃으면서 다시 한번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여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눈도 또 아주 그냥 살짝 내려져가지고 분위기도 또 더 예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마다 들었을 말씀일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본문의 말씀을 빼놓고는 성탄절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깊이 이 본문의 스토리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본문을 정한 것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겸손, 그리고 순종, 그리고 주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오신 왕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은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들은 가장 낮고 그리고 가장 천한 곳에 그리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 땅 가운데서 성장하셨던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금 높아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였던 그 겸손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좀 길게 정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설교 제목에서 이미 본문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시작.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등등, 심지어 뭐 이상한 이단들까지 온갖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뭘 믿던 그건 그들의 자유인데 우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천국 가려면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우리의 열심으로 가능하다? 아니다. 전혀 불가능하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아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0.0001만큼도 될 수 없다. 이것을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6월절 어린 양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용서 받는 길이 되어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이 되어 주셨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이 그저 어쩌다 우연히 태어나서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나?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옆에 분한테,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뭐 나는 어디, 여기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뭐 이거 조전사님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나는 누구? 대답해 주세요, 빨리. 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당당하게 말 못합니까? 왜 당당하게 말 못하냐고. 웃는 사람들은 뭔지 알죠? 왜 당당하게 못하냐고. 다시, 나는 누구? 왜 그걸 당당하게 말 못하냐고.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즐거운 교회지 어디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만 계신 게 아니라 저 어떤 다른 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그것도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만 그저 남아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날마다 삶이 현실이 되어지는 우리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요,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진 대로, 약속되어진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이단들, 저 신천지 그런 사람들처럼, 저 충청도에 태어난 사람 말고, 저 북한 땅에 태어난 사람, 저 지금도 독재자 하고 있는 그런 사람 말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한국 사람 말고, DNA가 한국 사람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그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 족보에 들어가 있으셔야 되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실 분.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되어질 때 창세기부터 이 말씀을, 미래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 여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여러분,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는 오랜 시간, 창세기부터 예언되어지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분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실 메시아.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그렇죠. 더 크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 야곱, 우리가 아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아니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약의 입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그 번제단에 가서 양을 잡으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백성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고 우리는요, 오신 메시아. 오셔서 구약의 오랜 창세기부터 예언되었고 말씀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메시아, 그분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들은 다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만 빼고. 뭐가 남아있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심만 빼고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예언되어진 대로, 약속되어진 대로 안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이. 그럼 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에 말하는 규가라고 말할 때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왕이 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렇게 옥이라든가 금으로 되어진 자루에 그 끝에 이렇게 붓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랄까요, 털이개 비슷한 게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런 금실로 짜여진 그런 것, 이걸 규, 따로는 다른 말로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만이 들고 있을 수 있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여기 실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실로라고 하는 말은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유다 지파를 어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부터 예언되어진, 말씀되어진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가 그냥 영적인 눈으로,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의 계복. 저도 경주김씨 상촌공파 28대 손이에요.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하도 들어가지고, 저는 공식적으로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한문을 학교에서 한 번도 과목 중에서 한문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문 배울 때쯤 한문이 폐지됐어요. 그리고 또 한문 그 과목을 통과할 때쯤 한문이 다시 부활했어요. 전직 대통령께서 한문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한문 폐지 이래가지고 한 3년 동안 한문을 공부를 안 시킨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세대에 그랬어요. 근데 큰 집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이따만큼 족보책을 싸놓고 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 한문을 알아야지. 어쨌든 그때 늘 들었어요. 너는 경주김씨 상촌공파 28대 손님이라. 저도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다 그러죠. 저도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친구가 전화 왔어요. 몰랐는데 글쎄 이번에 우리 집안에 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합시다. 나도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다. 시작. 아니 그냥 하지 말고 진짜로 나도 알고 보면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다. 시작. 알고 보면 아니 이렇게 확신들이 없습니까? 큰일 났네. 아니 우리가 아까 나는 누구? 그거 어디 갔어요 도대체? 아니 그게 아니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그
그런 뼈대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능력과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가 한 가지에서 나서 결실할 것이요. 즉 이새 줄기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가문에 대한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왔다가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비천하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성경 통독을 민 목사님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성경 통독 이야기 보면 열왕기 시대를 지났어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 그 몇백 년의 긴 시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왕들이 다윗의 후손 그 족보들이 보면 온전한 족보들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여기에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많은 여인들이 등장해요.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기록된 5명의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만 빼고 그 위에 조상들에게 있는 4명의 여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냥 어떻게 보면 남들이 바라볼 때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가 다 어찌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 돌아와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새의 줄기,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되어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는 장소가 성경에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하느냐? 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 이온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로 기록됐단 말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처음부터 계신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그렇게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이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 상부에 최초부터 영원 전부터 홀로 스스로 계셨던 분이시라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장 5절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되어지기로 선지자들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도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 다른 구원, 다른 어떤 방법,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두 번째는 보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오늘 성경 21절의 표현대로라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묶여 사는 사람, 죄에 끌려가는 사람,
사단에게 끌려가는 사람, 이리저리 치이는 사람. 왜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방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통로가 되어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지난 가을 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영성이 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23절 말씀에서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더 크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정의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각 위가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틀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다? 누군가가 만약에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삼신론을 말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이단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임마누엘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느냐? 여기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래. 무슨 얘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제가 아까 경주김 씨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경주김 씨니까 시연이도 여러분들이 어떤 김 씨인지 알겠죠? 예, 모르시나요? 쟤는 광해김 씨인가? 쟤도 경주김 씨예요. 그럼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제 아들이지만 제 아들이 선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경주김 씨니까 자기도 경주김 씨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면 안 돼. 왜죠? 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반드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죠?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원죄. 한 번 더, 원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남자의 씨로 태어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의 원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없어요. 최근에 한국교회가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움이에요. 무슨 거냐면 예배 초입에 찬양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랬으면 회개합시다. 회개 기도해. 오케이. 저도 거기까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에 예배의식은 자꾸 발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고 나서 목사가 사죄 선포를 해. 무슨 목사면 되지, 목사가 신부예요? 왜 자기가 사죄 선포를 안 해요? 아까 제가 의식이 자꾸 발전한다고요? 사죄 선포를 해.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와서 회개 기도를 막 하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사죄 선포를 했어. 그러니까 자기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이런 일들. 왜 안 되느냐? 왜 우리의 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그 원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분은 단 어떤 분이 되면 그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잉태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놀랍게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계보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후손이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부부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정혼을 하였으나 호적 결혼을 한 거예요. 정혼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 서로 아직 부부가 이렇게 되지 않은, 근데 보니까 아니 자기 아내 될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다고 하네요. 근데 그걸 남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누가 알려줬어요? 천사가, 성령께서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이렇게 되어진 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들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이 땅에 있는 무슨 이만이니 장길자니 이런 그런 될 수 있는 이게 아니 0.00001%도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도 예언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요? 이와 같은 일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에 다윗이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원수의 손에서, 죄악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우리를 그 원수의 손에서, 죄악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장 74절부터 77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74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움 두려움이 없게 섬기게 되었고 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하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77절 나가지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려 하니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고 분명한 말씀의 정리들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되어진 것으로. 근데 이 과정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정작 오시기를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림에서 보면 그림으로는 참 예쁜데 말구유가 좀 더 리얼하게 말해볼까요? 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소 키울 때 소 그 여물 써가지고 나무 이렇게 집 옥수수 가리 이런 거 잘라가지고 끓여가지고 소 여물 써가지고 그거 부어주는 것이 그게 구유통이에요. 구유통. 소 죽통.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또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그냥 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강아지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개가 그 밥을 이렇게 쭉 보주니까 꽤 커요. 소가 먹는 여물통은 큰 나무, 아름드리 나무를 파가지고서 거기다 이제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강아지들이 와서 밥을 먹는 그 집은 한 이만큼 됐던 것 같아요. 그저 요만큼 되어지는 그 당나귀 먹이 부어주는, 그러나 말들 먹이 부어주는, 물 부어주는 그런 밥통이라, 밥통. 짐승들의 밥통. 그 밥통에 태어나셨다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누우셨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비단 옷을 입고
또 높은 지위에서 박수 받으며 와, 만왕의 왕이 오셨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저 멀리서부터 이방인들이었던 목동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먼저 예배하고 주님께 나와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했던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떤 왕과 제사장들과 아니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했던 그들은 저 멀리서부터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이방인들 가운데 그 베두인들이 그 멀리서부터 별 하나를 보고 그 별을 따라, 아,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위하여 그 땅 가운데 오셨어요. 11절 말씀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황금, 유향, 몰약, 지금도 이것들은, 이 세 가지는 지금도 귀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한 물건들이었어요.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드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황금은 변하지 않고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향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 유향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이 땅을 구원할 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어지고요. 몰약은 부패를 방지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들을 상징하는 향품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심을 그 목동들을 통해서 이미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목동들이 주님께 예배하기를 그치고 경배하고 그치고 나서 그들이 원래 자기들이, 헤롯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줘라. 헤롯이 그 메시아를 찾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려고요? 죽이려고요. 주의 사자가 그 목동들을 이끌어 그곳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를 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7절 말씀해 볼까요?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유는 말이나 소에게 먹이를 주는 여물통이라고.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왜 있을 곳이 없었어요? 헤롯이 당시에 온 백성들은 다 호적해라. 호적. 그 호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게 만들어요. 저도 강원도 양구군 동면 지성리 5번지가 제 본적지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컴퓨터가 워낙 인터넷 전산이 너무 발전해서 지금은 뭐 본적, 그 호적 뭐 떼려고 그 강원도 갈 일도 없지만, 그전 예전, 지금부터 한 거죠. 15년 전만 해도요, 이런 거 본적지 가서 그 떼기 위해서 갔다니까요. 그래서 가서 그걸 떼가지고 다 그때 거기서 뭐 뭔가 본적, 원적 이런 걸 얘기하면 그 강원도 양구군 동면 면사무소까지 제가 가서 그걸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헤롯에 의하여서 온 국민들은, 백성들은 다 자기 출생지에 가서 호적을 해라.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큰 제재가 들어오니까
그들은 그곳 가운데 본적지까지 가서 호적을 하러 가요. 근데 가는 그곳에 원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의 지도를 보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지도에 표시도 되지 않는 동네. 나사렛은 갈릴리하고 가까이 있지만 갈릴리하고 산이 있어서 그 산 너머에 있는 동네, 거기는 척박하고 거기는 농작물도 짓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 하실 때도 그 유대인들과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놀릴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저 나사렛 예수,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높이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놀리는 얘기예요. 저 왜 우리가 놀릴 때, 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전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그런 천대받고, 무시받고, 놀림받고 했던 그 자리가 그곳에 살았던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계속 살고 계셨지만 거기에서 탄생하시면 안 돼.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셔야 된다고요?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대략 한 40km가 좀 안 되는 거리예요. 근데 이미 몸이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까지 가요.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호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관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땅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땅 가운데 가셔야 됐었고, 또 가장 낮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기 위하여 말 구유에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 데는, 이렇게 탄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신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또 그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 아니실까요?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면서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나 자랑하려고? 아니면 난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길을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한 번 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번에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만큼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나의 습관과도 나의 지식과도 나의 상황과도 잘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인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 동안에도 또 하나님께서 즐거운 게 행하실 일들을 또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게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기대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24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와, 안 따르는 사람 두 사람 있어. 나와 내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기대할 때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냥 대가 단순하게 그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보고 믿음으로 따라가요.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사람 있나요? 이 정도면 완벽합니까? 천만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완벽할 만큼 물질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 100대 기업들, 그 사람들은 지금 그 돈 가지고 있으니까 완벽할까요?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 됐지. 더 가지려고 형제끼리 싸움질하는 거 봐봐.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시험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게 대답을.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애쓸 뿐이에요. 왜 우리 눈에 부족한 게 안 보이겠어요? 왜 연약한 게 안 보이겠어요? 그 연약한 게 보이거든 그걸 말하는 순간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 사단의 심부름꾼이 돼버려. 그걸 말하지 않고 그것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입 다물고 기도하고 또 내 자녀가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지면 그것을 넌 뭐라고 들고 다니냐 이러지 말. 제발 그러지 말고 좀 우리 자녀들 향해서 말 좀 이쁘게 좀 해주세요. 자기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 말 좀 이쁘게 좀 해주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잖아요. 다시 한번 자기 아내나 가족이나 자녀들 위해서 말 이쁘게 좀 하라. 특히 부탁합니다.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반말하지 마 제발 좀. 하대하지 말라고 좀. 내년에는 제가 특별히 주시해 볼 거예요. 만약에 자기 아내를 딱 불렀는데 누구야 이렇게 불렀다. 내 가만 안 두거든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은 자기 아내이고 자기 남편이고 자기 부모이고 자기 자녀들이에요. 이 동네 조심해요. 요만큼 아멘 소리가 다 갔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어디 가가지고 김용호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는 못생기고 일단 소리 좀 하지 마. 제가 정말 양심적으로 말할게요. 저는요 어디 가서 다른 목사님들 만나고 어떤 성도 만나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거 누구 나쁘고 전 진짜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뻐. 한번 봐봐요. 이쁜가 안 이쁜가. 한번 옆에 봐봐요. 빨리 봐봐요 얼른. 이쁜가 안 이쁜가. 다 이쁘죠?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우리 목사님은 못생기고 설교도 지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는 꼬질꼬질하고 찬양을 그걸 찬양이라고 해. 강수사님 이러고 하고 그거 안 된다니까. 아멘. 그저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그렇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말구에 태어나래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십자가에 죽으시래요? 내 십자가에 죽으라고까지 말도 안 해.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입만 다물어도 살아. 내가 못하겠거든 그냥 입 꾹 다물고 기도만 해. 그거로 좋게. 뭘 하는데 여러분들 보고 돈 내래요? 물론 가끔 장로님 쫓아다니면서 돈 내세요. 협찬하세요. 이러니까 좀 부담스럽게 날 텐데 그땐 도망가요 빨리. 안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 생활의 모델이시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대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 그 영혼 소리 말고 다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옆에 분한테 축복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시작.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놀리기를 이렇게 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니 그 집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올 수 있겠어? 아니 그 교회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여기 빌립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빌립이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와서 보아라. 한 번 더 와서 보아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서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한 1년 동안, 또 22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한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내주하셔서 우리가 어디 가든 무엇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주께 방향 맞춘 바 되어진 믿음의 삶이 되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내어쫓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잠금 장치를 꼭 잠그어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육신적인 전쟁에서, 세상 삶에서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 그친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류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교회 문제를,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며 또한 그 앞에 믿음으로 나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겸손하며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체를 머리 위에, 저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섬기는 모든 직장 일터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